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서민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7강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5대 강화 중에서 종말론 강화 이전에 있는 그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에서 사실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23장인데 이 3장 전체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4장, 25장에는 종말론 강화가 이제 이어지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22장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 서기관들 이 등등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말씀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23장 전체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한다. 23장 끝부분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한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제자, 그다음 무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면 따르는 자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무리는 뭐냐면, 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리라 하더라. 또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렸더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불특정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은 뭐냐면 예수를 반대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즉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죠. 근데 그들이 어디 있냐?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라는 말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공적 율법 교사, 즉 이 보시면 이게 이제 돌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런 석재 의자가 있어요. 여기 앉아서 율법을 가르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서 권위를 받은 자들이었다 이거죠. 자, 그들이 이제 앉았는데 누가복음 46절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이후로 나눈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예수님도 뭡니까? 바로 회당에서 모세 자리에 앉아서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모세 자리입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인데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은 뭐죠?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그 말은 어떻게 돼요? 행하고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은 율법을 다 말을 해요. 그런데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 배웠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봤을 때에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 형식을 했죠. 흉내를 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며 하시면서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더군다나 이들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무거운 짐을 묶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깨에 지웁니다. 근데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는 까딱도 안 하고 모든 걸 뭐예요? 짐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지운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구약 율법을 대한 태도인데, 구약의 모세 율법을, 자, 전선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과 선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뭡니까?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 13개의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기본 율법에 있는데 그걸 더해가지고 뭡니까? 율법 13개라는 조항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 어려운 것들인데 그걸 백성이 다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자, 그 이전에 한 번 더 보시겠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다 뭘 한다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져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대한 적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더 올가매고 예수님은 그 짐을 자기가 다 대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준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자, 여러분 경문띠가 뭐냐면 여기 이마에 있죠. 이마에 요게 사각형 모양인데 요게 앞에 요걸 딱 부착하고 있습니다. 경문띠를 부착을 해요. 그리고 옷을 그들이 남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요 술 있죠. 술 이걸 길게 합니다. 그래 눈에 띄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했다. 우리가 산산수훈을 봤지만 행위를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들은 모든 행위를 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문이라는 말은 테팔린이라는 것인데 그 경문이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은 자, 그 경문에다가 뭘 넣냐면은 율법서에 취한 네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 13장 16절,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11장 18절. 자,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음이니. 자, 미간과 기호, 자,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표시를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네 가지를 기록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경문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뭡니까? 이 경문이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경건을 힘쓰기도 했지만 나중에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경문을 참으로 인해 가지고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뭘 붙인다. 우리가 흔히 부적이죠. 그러니까 경문이 부적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점점 그 내용이 변질돼 간 거죠. 근데 이들은 내용과 관계없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경문을 차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돋보이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인 거죠. 또한 6절 잔치의 윗자리에 해당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자, 누가복음 보면은 청함받은 사람은 뭐예요?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가 있는데, 이들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주인이 맨 잘 뛰는 곳에 앉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앉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자기의 세를 가시하려고 애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항상 자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선호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남들이 있는데, 공공장소에 갔는데 시장에서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보여요. 남들이 문안을 해요. 그러면 아, 내가 잘났구나 하겠죠. 또한 랍비라,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사람 앞에서 뭔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 지금까지 7절까지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내용이죠. 그러나 8절 그러나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너희는, 자, 이제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했다면 지금까지 이제 너희는 이 말이죠. 너희는 제자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랍비라는 것은 우리 사람 가운데 랍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랍비가 위치가 어떻습니까? 높아 보여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평신도와 목사가 그러면 누가 높아 보입니까? 목사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사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생은 누구다? 아, 선생은 하나다. 뭐 뒤에 나옵니다. 선생은 하나고 우리는 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니보다 높다, 잘났다, 내가 랍비다, 지도자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물론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형제가 누구를 높이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이죠. 또한 11절,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여기서 아까 랍비 또한 지도자,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랍비와 지도자예요. 우리는 다 형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니보다 뛰어난 랍비다, 지도자라고 앞서러 간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높이려 하지만 너희들은 뭐예요?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다 형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은사 차원에서 교사와 이것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교사가 있어요. 그것은 교사로서의 어떤 그 위치가 있고 그것을 존경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교사가 자기 위치를 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죠. 우리는 모두 인간은 다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목사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왜? 목사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내지는 대리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들이 자기 위치를 잘 모르고 지도자들이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계속 말씀하시죠. 자,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 제자들은 말은 뭐냐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반드시 섬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목사님, 성도님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끌어들여서 교회에서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유한 자가 교회에서 부유하고 세상에 가난한 자가 교회에서 가난한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원리인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이것이 마치 이제 하기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 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할 때 그때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내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고 높은 것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높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본을 보였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3절 이하에는 자, 화를 선포하시는데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이 화의 반대는 뭡니까? 복이지요, 복. 우리가 산상수를 볼 때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했죠. 그때는 구약의 언약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화를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상이 누구냐? 바로 외식하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화 있다는 말은 뭐냐면 슬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주의 의미입니다. 저주를 내는 선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는 뭐냐면 이 저주는 현재적이면서 또한 종말적인 저주가 있어요. 자, 현재적인 건 뭐냐? 현재란 말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의 현재.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현재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역할 또한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망한다 이거예요. 현재 망한다. 그 다음에 종말적인 망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화인 자는 뭐냐? 현재도 망하지만 마지막 때도 종국에는 뭐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자, 그럼 왜 그들이 화가 있느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천국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뭐냐? 이들은 왜 화가 있느냐? 천국 문을 일부러 닫아버려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누가 보면 뭐라 하느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행위도 하지 않냐고 하면서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이 과연 천국은 열려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작으니까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일수록 부자일수록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진리의 문, 천국의 문을 열 텐데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15절
둘째 번째 하입니다. 화 있을 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총 7개의 화가 있죠. 두 번째. 자, 왜 화가 있느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때 교인은 뭐냐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개종을 시켰단 말입니다. 자, 개종을 시켰는데 이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배우니까 더 뭡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종하기 전에 원래 자신들의 이교적인 습속이 있잖아요. 이교적인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신앙을 더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지금 두 번째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번에는 자, 외식한 자가 아니고 뭡니까? 눈먼 인도자, 맹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인도자가 눈이 밝아야 되는데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맹인이 인도하겠어요? 그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말이 뭐냐면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아무 일 없다는 말은 아무래도 좋으나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줬는데 왜 준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고 맹세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관계없고 오히려 뭐예요? 뭐보다가 제물로 맹세하면 어떻게 했다?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가 뭘 더 사랑한다? 제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제사는 하나님보다가는 성전 제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황금보다 낮춰버리는 그런 일 결과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금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금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아까 얘기했죠? 아무래도 좋으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이 바친 예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결국은 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민수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라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죠? 구약에는 맹세한 건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맹세한 걸 다 못 지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화가 있느냐? 세 번째 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성전보다가는 뭐예요?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재물을 하는 것에서 다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네 번째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다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봐라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교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것은 과거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킴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어떻게 해요? 지키려면 뭐예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 즉 외형적인 것도 지켜야 되지만 아울러 뭡니까?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뭡니까? 껍데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 걷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올바른 것은 바로 뭐냐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또 들이대 또한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같이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다시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다. 자, 비유를 듭니다. 이들이 맹인된 인도자인데 하루살이와 낙타를 비교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하루살이는 뭐고 낙타는 뭘까? 레위기 11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가 어떻게 돼요? 낙타 부정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살이도 부정하고 낙타도 부정한데 하루살이는 어떻게 됩니까? 작잖아요. 그죠?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뭘 먹을 때 특히 포도주에 하루살이 많이 끼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이 이 하루살이 다 걸러내요. 왜요? 이 부정하니까. 혹시나 이걸 먹고 내가 부정해질까. 그래서 걸러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낙타는 어떻습니까? 크잖아요. 그 낙타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위선이란 말입니다. 아니, 다 부정하니까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낙타도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타는 삼킨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이만큼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는 드렸는데 오히려 믿음과 정의와 행함을 버렸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2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깨끗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씻을 때 겉만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속에다 뭘 담습니까? 음식 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속은 다 썩어도.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그 죄를 사함받지만 이들은 뭡니까?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외형과 내면을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 보이려고 껍데기는 화려하겠지만, 깨끗하겠지만, 속은 다 푹푹 썩어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걸 못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무덤 위에 회칠하는 거죠. 흰색으로. 자, 그것은 들판이나 길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가리키는데, 자, 이와 같은 무덤은 왜 만들었느냐 하면, 자, 구약의 에스겔 39장 14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자, 잘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7개월 뒤에 가보니까 뭡니까? 뼈가 나와 있는 거예요.
뼈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뭘 세워라? 편말을 세워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시체가 뭐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을 표시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뭐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얘기는 겉은 뭐예요? 가렸기 때문에 깨끗한데 실제로 속은 뭡니까? 시체가 있어서 푹푹 썩어 들어간다. 이것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뭡니까? 하나의 예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한자로 말하면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속이 썩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겉만 깨끗하게 하면서 남들에게 깨끗한 척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그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의에 생각해서 덮어버린다는 게 다른 거죠. 그 다음 29절 마지막 7째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이들은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선자의 묘예요. 자, 이게 이제 유대 전통의 관습인데 막 그 과거에 있는 그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묘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드러내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제 비석과 무덤을 만드는 근본 동기는 뭐냐면, 선자들 이렇게 핍박받은 선자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 오히려 위선된 자신들이 위선된 모습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있는 무덤처럼 과거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여전히 뭐예요? 그때 그랬다면 그 일을 하고 남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분량이라는 말이 양이에요, 양. 이 뭔가 양을 채우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과거에 조상이 저질렀던 그 죄. 자, 우리가 지난번에 비유를 봤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했죠. 그럴 때마다 종들을 어떻게 다 죽였잖아요. 그게 조상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의 양을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동문에서 이걸 뭐라 했냐면은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핍박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너희 선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죠? 지금까지는 선자들을 다 핍박했고 누굴 보냈다? 아들 보낸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을 이제 그들이 살해하는, 죽이는 일,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면 있으면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그 죽인 화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누가 이 표현을 했죠? 전에 마태복음 초반부에 누가 선언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세리온이 이랬잖아요. 세리온. 그러니까 지금 이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은 뭐예요? 사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죄인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펴죠. 메시아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자들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인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여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 뭡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를 보냈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뭘 보냈어요?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여기 선지자들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도 달라요. 구약과 다르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한 자들로서 그만큼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 있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들 있죠. 그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며 박해하리라. 미래 예언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데반 죽음 당했죠. 야고보 죽었죠. 그 다음 베드로는 십자가에 그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서적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핍박한다 말이에요. 박해한다 말이에요. 누구를? 아들이 보낸 자들을. 누구요? 선자들과 지혜인자들과 서기관들을.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구약 전체에 핍박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작이 누굽니까? 의인 아벨이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자, 시작은 아벨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사가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성전전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가랴, 즉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봅니다. 그러면 왜 시작과 끝이냐면 보세요. 성경의 구조상 우리 한글 성경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뭐냐면 창세기 시작해서 끝이 뭐냐? 역대하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 창세기 나오는 아벨부터 역대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여호야다를 사가랴. 그러니까 시작과 끝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리는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과거에 죽인 자들 돌아가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뿐만 아니라 함께 동조했던 이 세대도 그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뭐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바로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화를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율법 받은 자로서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내용적으로도 믿고 그리고 행함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내용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죠?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외형만 치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있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37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뭐예요? 선자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쳤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뭐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했어요.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여전히 지도자가 다 죽였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면서 결국은 이 역할을 못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주 70년에 뭐가 망합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임박한 저주지요. 자, 그러면서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들이 죽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자, 역사적으로 이때를 뭐랍니까? 이때를 자, 이거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먼저 어디 들어갑니까? 복음이 먼저 어디에? 누구에게?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놓치는 사람이 많은데 먼저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첫 열매를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놓치는데 첫 열매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망하죠. 주 70년에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못 보죠? 메시아를 못 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시 뭡니까?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뭐라느냐, 이방의 때가 차오나서 유대인의 때가 돌아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때. 그리고 재림하시는 거. 자, 근데 이때 유대인의 때가 오는데 뭐에서 오느냐? 그 예언이 어디 있냐면은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이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때는 찔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 이제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죄로 예루살렘 명함하고 자, 이방의 때가 오고 그들이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 때가 있다고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가. 그 다음에 로마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버린 죄로 자 흩어졌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모인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누구를? 메시아를 인정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호세아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어. 자, 지금 여기 망하면서 전 세계에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잖아요. 그죠? 흩어졌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찾고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다윗은 뭡니까? 구약의 다윗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결국 오늘 2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가는 그들의 외형적인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망하게 되고 흩어졌지만 때가 되면 돌아온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대구 장로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방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대구 장로교회가 여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죠. 은혜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의 화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으로 다가왔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